오늘 아우시아라는 제목, 묵상 제목은 아니고 설교 제목입니다. 묵상과 설교가 같은 본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종 왜 묵상 제목과 새벽의 설교 제목은 다른가? 왜냐하면 설교이기 때문이고요. 묵상집에 나오는 제목은 묵상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묵상은 설교는 아니죠. 제가 묵상한 걸 올리면 설교 같다 목사님, 묵상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칭찬이겠죠. 네, 직업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방향 제시일 수도 있고 또 본문에 대한 조금 더 관심과 머물러 있으려는 생각이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큐티 하면 그냥 말씀 한번 쭉 읽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야기, 그러기에는 말씀이 중해서 말씀에 머물러 있다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말씀 묵상에서 자기를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싫어해서 성경을 이야기로 보고 이야기 안에서만 맴돌다 나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에 더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하는 적용이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더 진해지고, 마치 커피를 처음에 많이 내리면 진한 부분이 많이 내려오듯이 나중에 자기의 입맛에 맞게 물을 타거나 설탕을 타거나 또 우유를 탈 수 있지만 커피에 그 액기스를 내리면 그 진한 맛 가운데 있듯이 저는 말씀의 진한 맛을 좋아하고 그 대신에 적용은 가차없이 감춤 없이 칼날처럼 또 겨울 나무처럼 온전하게 드러내서 은유하지 않고 돌리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추상화하지 않는 적용 원칙, 저는 그러고 싶다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면 묵상이 좋다. 어떤 이들은 내가 묵상해서 개인 사생활 드러내면 소문나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소문날 게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생로병사이고요.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게 저도 30년이 넘었지만 다 거기입니다. 저희들에게 애환이란 몇 가지 주제 안에 있고 또 마음에 고통을 주는 주제도 다 몇 가지 주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서 별로 수치스러운 게 없고 감추어서 별로 보호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면 치유가 됩니다. 의사 앞에 가서도 숨기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의사 집사님 얘기가 독일 환자들 이야기입니다. 독일 환자들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촥 보면 술 먹는 게 훤히 드러나는데 자기 잘 안 먹는다고 그러려는 성향이 강하대요. 아니 다 보면 드러나는데 그것을 몇십 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생활 습관이 뭔지도 다 드러나는데 그거를 그렇지 않게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치 의사 앞에 자기 환부를 정직하게 드러내야 치료가 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질병이어서 매번 똑같은 것이 드러나는데 그럼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가?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면 매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온전하게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우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몇 징검다리, 하나님의 온전한 모델을 제외한다면 비슷한 법례를 따라 유다의 왕들이 패턴을 보입니다. 왜 역대기는 왕들만 얘기하는가? 뭐 민중의 역사는 없는가? 왕들의 역사만 있는가? 무슨 열왕과 군주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에게 권한이 있고 또 그들은 언약의 소자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을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역대기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도 역대기의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구도자, 그가 seek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중요하고 하나님께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중요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일이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과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은 좀 과함이 있어야 돼요. 과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죠. 틀렸죠.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과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빠지지 마라. 딱 거기입니다. 약간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취미생활만 또 못하죠. 취미생활도 조금 빠져야, 그죠? 뭐 스포츠 댄스를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요가는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약간 빠져야 유익이 조금 그나마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해야 감동이 있다. 딱 거기까지만 하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좀 못하면요, 하고 나서도 늘 뭔가 피로가 남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면 감동이 있다. 그래서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남을 도울 때나 어떤 사례나 인사를 할 때는 조금 더 해야 맞습니다. 빠듯하고 크납하면 감동이 없죠.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한 의미가 남습니다. 제 원칙은 항상 그렇습니다. 힘에 부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늘 불평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 민망합니다. 묘비명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일생 동안 불평했다. 저 사람에게만 일생 동안 늘 그늘이 끼고 늘 어려운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었다. 그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일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자기 몫이 있어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과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넘치게 섬겼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사,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그들의 법례는 뭐냐면 하나님을 초기에는 찾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형통의 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복을 내리고 마시고 할 게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 영향력은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굴 환해지고 불평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데 우선을 가지고 그 모습은 예쁘고 그리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모습은 굉장한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서려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벌써 은혜가 식어지니까 얼굴 딱딱해지고 굳어지죠.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도 금방 상처받죠. 가시나무 숲 같죠. 그러면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말 붙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인사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의 인생에는 막아 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그래서 동심원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동심원, 제일 가까운 것은 무엇이든지 다 돼요. 무엇이든지 다 돼. 구하면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받고, 그리고 언제나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있고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주변적인 것들이, 식어진 것들이 나타나요. 화산재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속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식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온갖 오해와 중상과 소문과 그 언저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저리에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악의와 분과 수근수근함과 파당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벗어나면 이제는 황무합니다. 어디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와 같은, 거기에도 커트라인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지 말아야 될 커트라인은 있어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그것은 태양계에서 행성들이 궤도를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태양계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 마음이 상한 게 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된 일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와 동료 성도와 관계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성을 잃어버리면, 궤도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하고도 상관없고 오직 본인에게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순장도 리더도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롯이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이. 그렇죠. 아무리 산재로 질병이 왔다고 해도 국가나 어디에서 보상을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 몫으로 받아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원망해서 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부모가 역기능을 물려주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든지, 그래서 어려운 인생, 어려운 운명을 살아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져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둠에서 빛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결과적으로 궤도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지만 성경은 여호사밧에게 그 책임을 다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칭호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몫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인과관계로 맺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양육되고 복음 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성기를 누렸는데 세상적인 어려운 결과가 왔다면, 그것을 모든 인과관계로 꿰어버리면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원인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축복, 멀어지면 심판과 저주. 이게
인과응보처럼 들리지만 인과응보 아닙니다. 요아스는 그 패턴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 원인은 마음이 교만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거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도 약간 나타나는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굉장히 자주 마음이 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마음이 높아진 탓입니다. 교만해져서요.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할 때는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즉 굳어진 낯빛이라든지 원망하는 기색이라든지 수근수근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교만한 데서 와요. 그래서 스스로 자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 길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예요.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 그 죄는 잘 용서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과 등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는 없어요. 달래서 돌아오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등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70번에 7번까지죠.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를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우시아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인생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복음주의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성경에 대해서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잘잘법 이런 거 보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기본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신학 교수나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결국 시청자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거,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인생에는요. 그런 일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상담 주제 같은 것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양육은 신앙 상담이 아니에요. 신앙 상담은 결국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이에요.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DNA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죽만 울리는 사람들은 전성기 때 붙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붙어가는 시절이 아닙니다. DNA와 줄기를 이루고 기둥을 세워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곧고 그리고 바르게 원칙 위에 서야 돼요. 면담하듯이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줄기에 서 있다가 잘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쓸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기도 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줄기대로 가야지
추스러 안고 가다가 같이 다 빠져버립니다. 먼저 믿은 이들이 이탈해도 나중된 이들이 먼저 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역대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가 행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때 성소라는 것은 매우 거룩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행진할 때는 레위인들이 그거 다 뜯어가지고 들고 다닌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레위인들은 매번 뜯어가지고 그 조립했어요. 조립용 옷장 같은 거였다고요. 그렇다고 만만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조심했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이 조립해서 해체해가지고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역대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분향한 것 자체가 룰을 어겼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신 것입니다. 그는 납병이 걸렸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분향하는데 제사장이 와서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할 일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룰 하나를 어겼다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왕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증거로 드러난 것이 이 우시아가 분향단에 이 뿔을 잡고 거기에서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하나님이 마음의 염두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분내면 안 됩니다. 간혹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도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분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뿔을 잡고 분하는 게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는 거죠. 그것은 교만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애통하며 간구할 수는 있는데 분을 내면서 간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잘된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가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은 우시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아니요,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면 그냥 건물이고 쥐도 드나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어떤 이는 와서 졸고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그곳에서 일생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만하고 또 분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의 교훈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루었습니다. 서쪽으로 블레셋, 그리고 남쪽으로 아라비아와 암몬까지. 그리고 여호사밧 때의 그 강력한 군사력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30만 이상의 군대와 또 그렇게 훈련하고, 그는 또 농업을 좋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에서 백성을 살피고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52년 장장 통치를 하고 그렇게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높아지면서 그는 역시 후반기에 나빠지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그런 법례들을 따르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인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것은 비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한 방법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겸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생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가까워질수록 육신도 연약해지고 여러 가지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치시는 것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인생의 사계입니다.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 여기에는 쇠퇴가 없습니다. 몸은 약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돈에 인색해지고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출 계획을 세우자 인생의 후반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돈에 불안해지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인색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연금 조금밖에 못 받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제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집회 갈 때 전교인 수련회니까 시니어들이 거기 75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저보고 시니어라고 말하면 왠지 저는 안 어울려요. 근데 75세 이상 시니어들인데 굉장히 많아요. 한 3분의 1 이상이 75세 이상 시니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앞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나중에는 박수를 치는 그런 분들이 다 앞자리에 사모하고 모여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인플루엔자 한번 지나가고 또 코로나 한번 지나가면 이제 사람이 쫙 없어지는 것. 그건 나이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열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입니다. 주전 8세기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에 징검다리를 놓아가시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어디에선가 다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불행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교회학교 수련회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유치부하고 청소년 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진정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또 우리 장년 세대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으로부터 뭔가가 힘이 약해지면 저 먼 곳으로 가면서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심부의 열을 높이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가동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나는 줄 압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1000명이 모이는데 한 명 기도의 응답도 못 받는다. 그거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심지가 없고 알맹이가 없고 그 가운데 핵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교회 역사에서 보아왔습니다. 우리 차례인가?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뜨겁게 타올라야 되겠고 명분은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방언들을 받아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강사로운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좋아하세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체면 잡고 기도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느냐고요. 기도하면 눈 감고 문장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겠느냐고요. 그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입에서 문장 만들고 있어서 언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느냐고요.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받아보고 사모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금식도 해보고 그래야지. 점잖게 있어서 언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느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제가 무슨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잘 알죠.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시아를 충분히 축복했습니다. 그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이를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휘파람 같은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구속사의 줄기로 삼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야 같은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 말씀의 지킴이, 하나님의 성령을 지키는 자가 필요하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축복해 주시는 사람, 그런 이들을 우리가 세워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가난한 심령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우시아.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